4박 5일의 기간 동안에 우리 가정교회 세미나를 잘 다녀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풍성한 그런 누림도 있었지만은 정말 품격 있는 그런 귀한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그 목자공야집에서 안방을 내어줘서 진짜 호텔처럼 그렇게 잘 이렇게 숙식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순천이니까 얼마나 잘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풍성하게 잘 먹고 그렇게 왔습니다. 조금 이제 힘들었던 것은 새벽에 아침 일찍 이제 6시에 일어나서 강의가 7시 정도, 이제 좀 일찍 마칠 때는 5시 반 정도 마쳤고요. 강의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목장 모임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 모임을 갖는 그 시간에 같이 그곳에 이제 동참을 해서 목자와 목녀들이 인도하는 그 목장 모임을 같이 참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장 모임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목장이 하나의 이제 교회니까 예배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같이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공교롭게도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또 해주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는 그 말씀들이 어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저로서는 참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지난 앞 시간까지는 우리가 4장 6장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부부와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한 어떤 직장의 관계, 그리고 또 아울러서 기도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실질적으로 좀 했죠. 그리고 나서 7절부터는 이제 인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끝인사를 하는 내용인데, 그 끝인사의 첫 부분이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7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이 인사의 내용 중에서 2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두기고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물은 오네시모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네시모는 골로새 출신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에베소 감옥에서 만났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찾고 또 책도 읽어보고 하니까 로마라는 곳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로마는 골로새에서 이제 물건을 빌레몬의 그 가정집에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가서 잡힌 곳이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테까지 나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이다 하는 것을 이제 시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오네시모는요, 이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아주 극찬의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는 표현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라고 그렇게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를 하나의 어떤 이방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받아줄 것을 지금 빌레몬과 함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오네시모를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두기고라는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기고라는 이 인물 역시 지금 로마에서 만난 그런 감옥에 갇혀있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라는 이 인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내가 이 두기고를 8절
1절에 보니까 내가 글을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바울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 교회 그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의 소식을 접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낙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기고를 통해서 지금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두기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두기고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살아있는 편지 역할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편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바울은요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고 있느냐면은 지금도 긴밀하게 너희들과 나는 연결되어져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방지에 떨어져 있습니다. 로마라는 그 도시의 지중해를 건너서 골로새 지역과는 어마어마한 큰 긴 먼 거리에 지금 처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현재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과 나는 영적인 그런 긴밀한 연결 속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낙심하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두기고라는 인물과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오네시모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신실하고 사랑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네시모가 현재 지금 그 주변에 로마의 감옥 안에서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떤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마다, 가리킬 때마다 오네시모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오네시모는 노예였지만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은요 충분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다 합니다. 뭐라고?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그 지역에 너희들이 왔다는 것이죠. 한 번 더 나는 이 오네시모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는데 너희들도 나처럼 가족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번 못을 박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원래 너희들의 가족이었다.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참으로 가족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은요 언제 가족이 만들어지죠? 혼자 있을 때는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은요 항상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때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라는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 과거의 가족의 개념과 지금의 가족의 개념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떤 토속적인 우리의 옛날 생각을 좀 접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대가족이었어요. 그래서 부모 형제들이 함께 한 울타리에서 함께 지내면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가족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 가족이 대확대된 가족이 아니라
쪼개져 있죠. 그래서 그는 소위 핵가족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자녀 이렇게 구성원이 이루어졌던 가족, 핵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핵가족은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떤 가족입니까? 우리가 혼밥이라고 하잖아요. 모두가 다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따로따로 여건에 따라서 먼 곳에서 자기만의 생활을 거처를 마련해서 살아가는 독립되어진, 그래서 지금은요 웬만하면 대학생부터 보면은 다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 부모를 떠난 이후에는 이제 가족이라는 그 개념은 그냥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 관념으로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살을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가족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참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족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가족은 다른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그 가족의 개념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서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요 지금 신실하고 사랑받는 오네시모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가족은 피로 나눈 것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네시모와 피를 나눈 그런 가족이 아닙니다. 혈육 관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오네시모는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이 오네시모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가족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는요 어떤 피의 개념에 있어서 혈육관계 이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또한 가족임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기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를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 7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일꾼은 일꾼인데 신실한 일꾼이고, 그리고 사랑을 받기는 받는데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에게 썼던 그 단어 똑같이 형제입니다. 헬라어에서도. 그러니까 바울은요 두기고를 생각할 때도 내 형제입니다.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도 내 형제입니다. 형제는요 부모와의 개념 틀립니다. 같은 레벨에서 동급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남자분을 가리켜 형제를 가리켜 형제님, 자매를 가리킬 때 자매님이라고, 여자를 가르쳐 여형제를 가르쳤을 때 자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뭐 자매님, 형제님 이런 표현을 언제부턴가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당시 바울이 지금 이 활동했던 이 시대에도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 된 자들이고 가족이고 그들은 내 형제라는 그 개념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베를 가리켰을 때도 자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가족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어떤 가족이라는 개념 속에서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과 내가 한 배를 탔고 하나의 그런 분명한 동질감을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을 갇혔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과 나는 한 배를 탄, 그래서 정말로 그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가족이기
수 없고 우리가 한 마음을 다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현재 여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두기고와 또한 오네시모를 너희에게 보내어서 그래서 내 사정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오네시모는 내 사정을 정말 잘 알고 있으니까 그를 받아주어서 어떻게 해요? 가족으로 받아주어서 나의 처한 그 형편을 잘 듣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교회 세미나를 다녀왔으니까 가족의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공교롭게 이렇게 좀 매치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수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부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룩한 3대 언약 공동체라는 그 표 속에서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또 자주 또 기도하면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공동체가 참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그 가정은요, 부부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부를 통해서 시작된 그 가정은요, 가족이 됩니다. 근데 그 가족이 혈육의 가족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제 아내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입니다. 그거는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희는 내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어요. 너희는 내 자녀다. 그 말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모두가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가족이 바로 혈육 관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된 가정입니다. 저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 영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을 살려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도 함께 나눠야 되고 기쁘고 또 즐거운 일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게 했고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제가 교회 역사를 보니까 많은 주변에 있는 그 개체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 동고동락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산업화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점점 그 사회의 어떤 생활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점점 이제 개인적인 그 생활 삶이 강조가 되면서부터 가족이라는 개념은 좀 더 이제 변형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의 주신 그 가족의 개념을 좀 더 생각해보고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혈육의 가족을 지키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그 영의 가족을 또 우리가 지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데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제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임마누엘을 왜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그 임마누엘을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중요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가정교회가 모여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또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번에 4박 5일 동안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내가 생각했던 그 내용들을 개념이나 어떤 체계를 잡지 못해서 굉장히 내 나름대로 이 자료 저 자료 성경을 찾아보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4박 5일 동안 그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개념을 잡고 체계를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소원은 임마누엘이지만 그 임마누엘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나 혼자만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을 통해서 세울 때 그 가정과 함께 내 주변에 있는 가정들도 함께 세워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그 일에 힘씁니다. 근데 교회로 다 그렇게 바로바로 데려오지 않더라고요. 가정교회 세미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여러분들하고 또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골로새 4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오늘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네시모와 두기고를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형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기고는 또한 그 역시 젊은이였지만 형제라고 바울은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가족이다. 이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은 내 형편과 함께 너희들을 나를 인하여서 신앙하고 있는 것을 위로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있는 인편으로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바로 바울은 그 가족이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변의 안전도 전하지만은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가족으로서 하나 되었다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피 안에서 너희들과 나는 하나 된 상태라는 그 사실을 또 한 번 각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힘 때문에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는요 사라지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정이 있다는 것, 내 가족이 있다는 것을 먼저 감사하십시오. 예, 내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가 있고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서 내 주변에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서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또한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이루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거룩한 3대 언약 공동체라고 했거든요. 여기 단어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거룩한 3대 가족, 거룩한 언약 가족, 3대 언약 가족 공동체. 이렇게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우리는 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은혜의 길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